자, 먼저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현재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특히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요거 좀 받으셨어요? 네, 설교 자료 저 뒤쪽에 있으니까 네,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보시면 장로님, 제가 카톡에 영상이 아니라 그림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네, 이거. 자, 이것은요 꿈에도 나와야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림은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리고 죄악 속에 머물러 있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때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되었어요. 근데 시작되자마자 완성됐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저 위에 다시 오셨는데 이 세상도 자기 세상의 패턴 그대로 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중복된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땅의 세상도 그대로 이어지는, 이 죄악의 세상도 그대로 이어지는 요 네모 안에 있는 이 시기,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저 네모 안에 있는 시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바로 저 세상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예,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부터 완성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선악이 공존하는 도상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시대의, 즉 여기서 말하는 현재,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난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의 힘을 받아서 1919년도 4월 달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자, 이 임시정부를 어떤 사람이 우리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아니야. 내 마음에 진짜 정부는 임시정부야. 우리 대한민국 정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그 조선, 그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고난이. 그 믿음 때문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내 정부야. 나는 이 나라 백성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가 내 정부고 우리나라가 결국 다시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군들에게 있었던 고난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제자들의 고난, 의로운 자의 고난은 당연히 그런 고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정말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언젠가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의 고난은 장례식의 고난일까요? 해산의 고난일까요? 해산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걸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일본 정부를 내 정부로 할래요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 아프다면서요. 감기 든 것보다 더 아파요? 저렇게 크게 비웃어버려. 독감보다 더 아프나요? 엄청 아프다면서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남자들은 엄청 아프대요. 아무튼 엄청 아프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누리는 기쁨, 은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례식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서 당하는 고통이죠?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사랑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았잖아요. 실제로 아이는 사랑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독립군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이 뭐 잘못해서 고난받습니까? 그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그러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건 원래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뭐가 잘못돼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얻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고난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입니다. 현재의 세계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일 고난이 없다면,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어쩌면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현재 세계의 특징,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는 탄식합니다.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가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고요. 이 죄악 때문에.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때문에 또 탄식하고 있고요. 26절, 27절에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피조물의 탄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먼저 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있대요. 여기서 함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게 피조물이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피조물은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압니까? 이 세상이 우리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족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운동가들, 환경운동을 하는 건 위험한가요? 신음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고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다 그랬는데 환경운동하는 거 고통스러운가요? 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세기 전 창조세계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You human beings have broken the love covenant Creator established with you. Believing you can live far from God, you have become unable to care for one another. 웨스턴 신학교에서 세계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우리에게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거대한 이웃의 애통함에 귀를 기울이길 도전합니다. I am awaiting with eager longing for you, the children of God, to live as such. 콜롬비아의 훌리아나 선교사는 이 말씀에 따라 땅과 공동체를 지키려 애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이 창조세계의 위기만큼이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Of the hundreds of murders registered globally in 2023, just one country, Colombia, had 40% of the total registered. 8 of the 10 countries with the most killings of environmental defenders in the world were in Latin America. Actually, the areas that are highlighted there are exactly coinciding with the areas there are certain natural resources like mining and petroleum. 2019년 살해당한 크리스티나 바우티스타는 친문의 교인으로 남미 토착민들의 인권과 환경 보존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말해도 그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 말합시다. I'm fearful. They will kill my family, my friends, my workmates. Fear, disruption, displacement, lack. But someone has to do this work, you say. Someone has to raise their voice.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I, and hopefully you, await Creator's restoration of all things. While I await that recreation, I still mourn, I lament, and so should you. Please do not pretend all is good. Please open your eyes, your ears, your hearts. Cry with me. Cry with the Spirit of God who translates our inarticulate cries and groans, yours and mine, into prayer. 네, 여러분, 환경운동 하는 거
위험한 일입니까? 예, 목숨을 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선진국이잖아요. 개발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난민은 환경운동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됩니다. 피조 세계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야, 괜찮은 세대야 라고 세상이 우리를 선전선동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빈곤 인구는 11억 명입니다. 전 인구의 18%입니다. 특별히 아동으로 따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아동의 30%가 절대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루를 3달러 65센트, 약 5,000원 정도로 사는 사람이 모든 지구상의 인구의 24%입니다. 4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난의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빈곤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손을 잡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보러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러 보러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러 가야 됩니다. 일부러 보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봉사활동 갈 때 좀 같이 가세요. 일부러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밥을 굶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러 가야 됩니다. 저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일부러 보러 가야 돼요. 일부러 보지 않으면 나만 보여요. 또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들고 정말 기뻐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척추동물 개체수가 3분의 1, 31%가 멸종당했습니다. 매년 2만 5천 종에서 5만 종의 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종이 약 1,000만 종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4, 5만 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구에 인간만 남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에 신음이 가득합니다. 함께 신음하고 함께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해야 하는 이유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리 나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라고 할 때 보통 우리 해줄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해줄 말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조 세계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일상입니다. 상수입니다.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식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의 번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몰록 제사가 있는데, 몰렉 제사는 아들을 바치고 나한테 가장 귀한 걸 바쳤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살 환경을 빼앗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살 환경을 빼앗고 우리가 우리의 번영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현대판 몰렉 제사죠. 그래서 피조물의 신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의 신음을 듣고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탄식은 23절,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19절, 21절 이거 보면 19절부터 21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탄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은 신음하고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의 특징은 고난이 있고 우리는 이 고난을 보고 탄식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는 이 세상에 깨어져 있음을 탄식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밥 굶는 아이들, 또 환경운동가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 철학이, 신플라톤 철학에서는요,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전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완벽함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현재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향해서 마음 쏟고 열심히 하는 걸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요,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완전하신 분이 사랑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사랑은 무언가 나한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결핍하실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 저 성자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간은 성경에 볼 때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요. 완전하지 않음이 진짜예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게 진짜예요. 플라톤 철학은 완전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죄 없음, 완벽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가장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죄가 있는 이 땅을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고 이 세상은 가짜야. 그래서 완벽한 불완전입니다. 인간이 완벽을 추구할 때 가장 불완전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은 이상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합하여 완전해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불완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 다 완벽한가요? 완벽해야 아이를 사랑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을수록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또 줬는데 더 못 줘서 미안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주고 또 줬는데 더 못 줘서 미안해. 이게 불완전함이에요. 영성의 핵심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또 줘도 더 못 줘서 미안한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기서 자연스러움이 영성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미안함을 느끼는 엄마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서 이미 완전합니다. 사랑하니까 부족함과 불완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고통입니다. 이 시대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할수록 사랑을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죄 없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지 않아 보이고 죄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과 사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관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사형, 너 죄 지었으니까 무기,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이니까요. 자녀는 교도관 밑에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지금은 이 단어가 없어졌는데 옛날 한글 개정판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체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게
이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체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한글 개역판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플라톤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있어? 완벽을 추구하지. 그래서 불완전하면 벌 주면 되는 것이고요. 완전하면 선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있는 거죠. 근데 신플라톤주의는 눈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탄식하는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게 체휼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같이 느끼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이 아프십니다.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체휼이죠.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완벽하지 않는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고 자백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세요. 이것이 체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의 신음을 듣고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또 우리도 탄식해야 돼요.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든지 아니면 그냥 일본 정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부를 나의 정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본 정부가 더 힘이 세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필요가 있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탄식합니다. 그리고 탄식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피조물의 신음을 듣고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부부 사이도 남편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마 그런 부부는 깨질걸요? 어디에도 완벽은 없거든요. 아내가 완벽하기를 바라면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사랑은 없습니다. 오로지 싸움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됩니다. 19절,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21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피조물, 신음하는 피조물, 탄식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복수입니다. 복수. 이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고통받고 신음하는 온 세상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탄식하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의도적으로 고통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등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요. 저는 요즘에 제가 여기 교회 결석자들 있잖아요. 결석한 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쭉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이 아니라 요즘 오신 분들, 제가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공통된 말씀을 이번에 좀 들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제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한 3분 정도가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고 이게 되면 괜찮은데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슬기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슬기교회가 뭐 완벽하지는 절대 않지만 뭐 나름 괜찮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되게 쉬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시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슬기교회가 좋은 교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 소중한 내 휴식 시간,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빼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할 만큼의 그 어떤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에. 지금은 기독교 혐오 시대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내 소중한 시간들을 없애고, 내가 교회 나와서 막 교회 생활을 할 만큼 그런 정도의 매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해되죠?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보다 훨씬 더 넘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당신들이 좀 나와. 그러면 우리 안 돼요.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런데 왜 우리가 앉아서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26절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야 될 걸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게 뭡니까?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뭘 간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성령님이 대신 정말로 간구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곧 신음소리를 듣고 탄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랑이 간단했어요. 옛날엔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 주면 돼요? 밥 주고 돈 주면 돼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나눠주면 돼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나요? 오히려 안 먹잖아요. 안 먹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 리더십 훈련을 하고 성도 리더들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사랑을 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해야 되고 이것도 다 귀한 일인데 여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를 안 나오지? 먹고 살만하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못 사는 나라에만 전파돼야 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제는 사랑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고자 하는 게 공동체 리더십 훈련이고 제가 하는 설교 중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뭐 우리 성도 지도자들 4월 19일에 하는 훈련도 그런 쪽이죠. 그래서 배워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계속 어려운 사람 돈 주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사랑의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일상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남편, 아내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신음소리 때문에 탄식하고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돼요. 자, 나타난다. 제 아내가 제 신학교 1학년 때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3월 2일부터 학교를 다닐 때 거기 있었어요. 제 아내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있는 존재가 언제 나타났냐면, 연애를 언제부터 했냐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했거든요. 1학년 2학기 때 나타났어요, 저한테. 그전에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나타났어요. 우리도 피조물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요. 그러나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려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나타났다, 요 말을 엄마가 애기 낳는 거 있죠. 낳다 그러죠. 낳는 걸 낳다. 한 번 낳는 걸 낳다라고 해요. 애기 낳아요. 낳다. 나타나타를 연결해서 2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게 나타났다예요. 한 번 낳고 그 다음에 또 낳아요. 처음에 있는 건 존재하는 거고 그냥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여자는 40억 명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자는 40억 명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는 내게 유일한 여자예요. 이게 2번째 낳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도상에, 성과 악이 공존하는 그 도상에 우리가 당할 것은 고난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있냐면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탄식하니까 이게 고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구조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일제강점기로 따지자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요. 그냥 앉아서 오겠지, 알아서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일부러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이는 건 내 고통만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문제는 지금의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안 돼. 지금의 나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야만 지금의 나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완벽을 추구합니까? 완벽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를 탄식하며 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일어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탄식의 증거입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 나도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체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라 나타나는, 이 고통당하는 피조물 앞에 나타나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고 일부러 관심을 갖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